오늘은요, 연합의 기쁨 있는 교회, 연합의 기쁨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참 외롭다, 나는 왜 혼자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참 인생이 외롭네.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외롭지? 내가 왜 혼자지? 여러분 그런 생각 가져본 적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여러분이 다가올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고대 인디안들은 그랬답니다. 고대 인디안들은요, 그 부족의 마을에 누구 한 사람이 외로움을 타서 집 안으로 자꾸 들어가고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고대 인디안들은요, 그 마을 중앙에 모닥불을 피웠답니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동네 사람을 다 불러 모은답니다. 부족들 다 불러 모아서 같이 밥을 먹었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외로움 타서 안에 들어간 사람이 나오려 하겠습니까? 그럼 억지로 불러내서 나오는 거예요. 동네 사람 다 모여서 밥 먹는다, 나와라. 억지로 불러내겠죠. 예, 그러면요, 그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같이 밥을 먹는 겁니다. 밥을 먹고요, 수다를 떠는 겁니다. 수다를 떨다가 누가 한 사람이 있잖아요, 노래를 부른답니다. 그러면요, 다 같이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부르다가 좀 흥이 겨워지면요, 누가 일어나서 춤을 추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면 다 일어나서 춤을 춘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손도 잡기도 하고 부둥켜 안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한답니다. 누구 한 사람이 외로우면 마을에 모닥불을 피우고 마을 사람 다 모여서 밥 먹고 수다 떨고 춤추고 노래했습니다. 예, 그리고는 이제 다 집에 가는 겁니다. 집에 가면요, 정말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외로웠던 사람이 내가 언제 외로웠지? 내가 왜 외로웠었지? 나와 함께 밥 먹는 사람이 여기 있고, 나와 함께 손잡는 사람이 여기 있고, 나와 함께 춤추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내가 왜 외로웠지? 그리고 그들은 그 외로움 문제를 해결했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대 있잖아요, 인디언들은 외로움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공동체의 문제였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외로우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문제가 되어서 공동체가 함께 그 외로움을 달래갔다 이 말입니다. 근데 현대는 다릅니다. 오늘날은요, 그 외로움의 문제가 공동체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나름대로 참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취미 활동을 하지요. 외로우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경제적 여건 안에서 이제 취미 활동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취미를 통하여서 이제 자기 외로움을 달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 심리학자가 그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을, 그러니까 이 외로움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되었고, 이 개인의 문제가 된 이 개인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가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당연히 나는 가치 없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정리하지 말라. 처절하게 자신을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내가 이 환경 속에서 이룰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인정하라. 자신을 인정하라. 그러니까 외로움이 막 밀려올 때, 그때 내가 왜 이렇지 그러지 말고, 너는 이 환경 속에서는 다 그럴 수밖에 없어. 네가 못나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 자신을 뭐하라? 인정하라. 그래서 네 스스로가 스스로를 인정해서 그 외로운 문제를 이겨내라, 이 얘기입니다. 이건요, 현대 심리학자들이 다 이구동성을 하는 말입니다. 외롭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의 말에 신경 쓰지 말고 스스로를 인정하십시오. 어쩔 수 없잖아. 그래도 그나마 너니까 그 정도 한 거야. 그래서 스스로 인정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현대인들이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지금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들, 고대 사람들은 외로움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해결해 나갔습니다. 현대인들은요, 외로움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느 방법이 더 좋아 보이십니까? 여러분, 어느 방법이 더 좋아 보이십니까? 대답 한번 해보이소. 1번, 2번 할까요? 1번 공동체, 2번 개인. 하여튼 우리나라는 항상 이렇게 문제를 내야 돼. 1번, 2번 이렇게 내야 돼. 또 3번 하면 또 안 한다 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외로움의 문제를 개인, 내가 지금 외로운데 내 외로운 문제를 내가 감당하려니까 이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우울해집니다. 현대인들 중에 여러분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고대 사람들은요, 외로움의 문제는 공동체의 문제였고, 공동체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사람들은 외로움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요, 창세기부터 읽는데요, 그 창세기 시작이 그렇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하는 선언으로 성경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장 2절은 그렇게 기록하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었는데 천지 만물을 지은 그 만물의 상태가 어떠냐면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그러니까 무질서했다 이 말입니다. 어지러웠다 그 말입니다. 혼돈, 공허, 흑암, 그러니까 무질서한 그런 만물이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만물에 소망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만물에 하나님께 여호와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가 많은 그 만물을 모른 척하지 않고 하나님 그 만물 위에 하나님께서 운행하셨다. 여기서 운행하다는 단어의 뜻 아시잖아요. 이거 제가 설교 몇 번 했는데요. 이 운행하다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독수리가 새끼를 품는, 이게 운행하다는 단어의 뜻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그 만물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품어주신 거예요. 이게 만물의 소망입니다. 만물의 소망은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내가 얼마나 질서가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것도 못해도, 혼돈과 공허가 가득해도, 내 인생에 혼돈과 공허가 가득해도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지 않으면 그 인생은 절망인 겁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절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만물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질서를 잡으시죠. 첫째 날에 빛이 있어라, 둘째 날에 궁창이 있어라, 뭐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질서를 잡으시죠. 그렇게 해서 6일 동안 하나님께 만물을 질서를 잡으시면서 여섯째 날 맨 마지막에 지은 게 뭘까요? 뭘까? 나 대답 나올 줄 안 나올까? 여러분이 대답을 하니까 제가 당황을 하잖아요. 근데 여섯째 맨 마지막에 만든 게 사람이었죠. 예.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코끼리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뭘까요? 아니, 사람에게만 주어진 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는데 이 모양과 형상이 뭘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눈, 코, 입, 이거 아닌 거 아시죠? 예,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예,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 모양이 뭐고 형상이 뭐겠습니까? 사실 신학자들이 처음에는 이 모양과 형상을 다르게 해석했다가 요즘은 모양과 형상을 같이 해석합니다. 이 같은 거로 해석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 모양과 형상이라는 이 단어가 범위가 너무 커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태백산맥 가보셨습니까? 누가 가봤겠노? 안 가봤겠네. 정병산은 가봤는데 맞죠? 정병산은 가봤는데 태백산맥은 가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중국 가면 이렇게 본다던데. 중국 갔다 오신 분들이 뭐 태백산 갔다 왔다 하던데, 백두산 갔다 왔다 해서 하던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 백두산에 있는 그 산을 안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게 동서남북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안 다르겠습니까? 너무 크니까 뭐 여기서 보는 거 저기서 보는 거 뭐 안 다르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하나님 너무 크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너무 크신 하나님이니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딱 단어 하나로, 하나의 모양과 형상 너무 큰 단어이기 때문에 이걸 딱 그냥 단어 하나로는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말할 수 없어서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하는데 있잖아요, 그 해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의 모양과 형상은 교제의 개념이다. 교제.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피조물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나를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 그 모양과 형상대로 하나님을 우리를 지어서 하나님과 교제케 하셨다. 이렇게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예, 기능적 개념, 통치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 애굽의 왕은 파라오는요 태양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 태양의 그 형상으로
태양의 능력으로 이제는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고대 왕 바벨론 왕도 그랬었습니다. 고대 왕들은요 신의 형상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신의 통치 능력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그 기능적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은요 이제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모양과 형상의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사람은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도 지음받은 사람은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기쁨을 느끼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서 그 사역에 하나님의 그 영광들이 드러나는 그 열매를 보면서 사람은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뻐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기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들이 드러나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멋진 단어인지 아셔요? 제가 여러분들 얼마 전에 상영되었던 장항준 감독의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보고 싶습니다. 안 봤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제 아내가 자기 딸하고 둘이 가서 보고 왔더라고요. 그 딸은 내 딸도 되는데 어째 저것들이 딱 가서 보고 왔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제 아내가 자기 딸하고 영화를 보고 왔고요. 저는 그래서 뭐 보고 왔는 줄 알았죠. 근데 인터넷에 보니까 이게 그 소인 메하이옵니다라는 노래가 나오는데요.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가 어디서 나왔노 해서 보니까 이게 왕가 사는 남자들 거기 나오는 노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그게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집에 가면 텔레비를 틉니다. 텔레비를 틀면 우리 집 텔레비에 그런 데가 있어요. 영화를 있잖아요. 무려 1분이라더라고요. 1분만 보여주는 그 있어요. 뭐 맛보기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집에 가면 제가 그걸 이제 틀어요. 그러니까 왕가 사는 남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분만 딱 보는 겁니다. 1분 보고 그 다음은 돈 내라 하대요. 또 그냥 돈 안 내고 또 해놨다가 또 그 다음날 집에 가서 또 텔레비 또 틉니다. 그 채널 가면요 그게 또 하는데 어제는 요 앞에 부분에서 내일은 요 뒷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뒷부분 또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집에 갑니다. 또 틉니다. 그러면 또 중간 부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영화를 아는 것은 그냥 부분 아는 거고 무슨 말 아시겠죠? 그리고 이 영화를 줄거리를 얘기하라 하면 얘기 못 합니다. 근데 제가요, 이 얼마나 열심히 봤겠습니까? 집에 갈 때마다 들어가고요, 중간을요, 1분짜리를 제가 정말 열심히 봤습니다. 돈, 만 원만 주면 볼 낀데. 그 돈 만 원 아낄기라고. 여러분, 제가 그래 봤습니다. 그래 봤는데 있잖아요. 제가 본 그 장면들이 그렇습니다. 그 단종이죠. 예, 단종 있잖아요. 어디죠? 그 섬, 청룡포? 예. 유배인 청룡포로 가면서 물에 빠지는 장면, 그거 한 카드 봤습니다. 예. 예, 그리고요, 이제 또 그 어몽도가 그 청룡포에 있는 뭡니까 촌장 어몽도가 왕한테 이제 밥을 갖다 주는데 왕이 밥을 안 먹어요. 그래가지고 근심하는 장면을 또 한 카드 봤습니다. 또 확 보다 보니까 한 번도 그런 장면도 보이던데요. 왕이 밥을 먹었나 봐요. 동네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또 그런 장면 한 장면 봤습니다. 또요 이런 장면도 봤거든요. 뭐 얘기는 모르겠고 하여튼 왕이 그 사냥을 나갔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랑. 왕이 동네 사람들 사냥을 나갔는데 호랑이가 달라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왕이 그 단종이 이렇게 탁 이래가지고 화살을 쏴가지고 호랑이를 잡더라고요. 또 그 장면도 하나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도 봤습니다. 어몽도하고 왕이 그 단종이 여러분들 그 인삼뿌리 서로 이렇게 씹으면서 피식 웃는 장면도 봤습니다. 이게 제가 본 거 답니다. 그리고 저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소인 메아이옵니다. 전미도 맞죠? 국녀 전미도. 제가요 이 1분을 보면서요 제가요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단종이 부럽다. 유배지 와가지고요 지금 그 좋은 밥 먹던 사람이 밥 그래.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단종인데요. 근데 저는 단종이 부러웠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유배해 주었단 말은 내가 실패했단 말입니다. 정권 못 잡아서 실패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런데 있잖아요. 이런 내가 밥 한 그릇 먹으면 그렇게 동네 사람이 좋아합니다. 내가 밥을 안 먹으면 동네 사람이 그렇게 근심합니다. 여러분 밥 안 먹으면 근심한 사람 있어요? 배불리 안 먹지 뭐. 그 얘기 해주시는 분은 많이 계십니다. 배부르니 안 먹지 그 얘기 해주시는 분 많은데 내가 밥 안 먹는다고 이러면 그렇게 뭐 근심하는 분 없어요. 또 내가 밥 먹는다 그렇게 또 기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밥 한 한 끼 먹으면 1식이, 2식이, 3식이 뭐 그래서 간식까지 먹으면 뭐라 한지 아세요? 밤 3끼 먹고 간식까지 먹으면 쫑간나 새끼. 우리 노 회장님이 쫑간나 새끼라더라고요. 밥 많이 먹는다고 욕을 한 사람이 있어도 내가 밥 먹는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없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단종을 보십시오. 단종이 밥 먹었다고 그래 좋아해요. 단종이 이 장면 기억나거든요. 그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물어요. 이 음식을 누가 했느냐 물어요. 근데 어몽도가 뭐라 말하는지 아세요? 내가 고기 잡아왔다고. 아니 누가 요리를 했는지 묻는데 어몽도는 지가 고기 잡았다 그 얘기만 계속 합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왕한테 사랑받고 싶었어. 왕한테 그 단종한테 사랑받고 싶었어. 여러분에게 그렇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 저는요 이 1분짜리를요 제가 진짜 많이 봤어요. 내가 진짜 많이 봤거든요. 진짜 많이 봤는데 이거 중간중간을 보면서요 와 나는 유배간 단종이 부럽다.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가서 유튜브 한번 들어보십시오. 소인 매하이옵니다. 그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그 궁녀가요 나는 어머니도 아니고 나는 누이도 아니고 내가 차라리 어머니였으면 아마 안아줄 건데 누이였으면 손을 한번 잡아줄 건데 나는 당신은 어머니도 아니고 누이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근데 난 당신과 함께 할 거라고. 난 당신과 끝까지 함께 할 거라고. 소인 매하이옵니다. 와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유배간 단종이 부러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기쁨을 느끼게 하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곳곳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열매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일한 그 열매가 나타나요.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 사람의 기쁨이 어디 있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 함께하는 기쁨과 그 함께하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열매가 맺혀지는 이거 열매를 바라보면 가지는 기쁨, 이 기쁨이라고요.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서 이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 기쁨이 있나요? 정호승이 쓴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정호승 씨가요 외로우니까 사람이다는 그 시를 썼는데 그 첫 구절이 그렇습니다. 첫 구절이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그 시를 좀 읽어보면요 새들도 외로워한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한다. 아니 심지어 하나님도 때로는 외로워한다. 그래서 산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다. 정호승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기쁨을 갖고 사는 게 사는 거다.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게 산다는 거다. 산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걸 바라보며 기뻐하며 사는 게 그게 사는 거다. 하나님은 삶을 그렇게 정의하셔요. 근데 정호성은 사는 건 외로운 거다. 사는 건 외로운 거다. 정호성은 그렇게 정의 내려요. 그래서 울지 마라. 다 외롭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산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산다는 건 뭘까요? 왜 하나님은 산다는 건 기쁨이라 그랬는데 사는 건 하나님은 기쁨이라 그랬는데 왜 우리의 삶은 산다는 게 외로움일까요? 왜 산다는 게 견디는 것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하는 모습이 기록됩니다.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 이제 오지요. 그러다 예루살렘에서 별이 멈췄고, 그래서 이제 그 동방박사들이 그 헤롯 왕을 만납니다. 헤롯 왕을 만나서 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유대인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요, 예루살렘과 헤롯이 소동합니다. 그리고 헤롯이 있잖아요,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놓고 그가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고 물어요. 우리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3절 4절 말씀. 마태복음 2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만 볼까요?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아멘. 자, 여러분, 분명히 동방박사가 이렇게 물어요. 유대인으로 나신 왕이 어디 계시냐 물었어요. 유대인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물었거든요. 그런데 있잖아요,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불러 모아놓고 유대인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서 나겠느냐고 물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고 물어요. 그러면 헤롯은 유대인으로 나신 그분이 그리스도인 걸 알았단 말입니까? 몰랐단 말입니까? 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마태복음 2장 3절 4절 저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유대는 왕이 나셨다는데 왜 예루살렘이 축제가 열리지 않고 왜 소동했을까? 맞잖아요. 유대는 왕이 태어났으면 축제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잔치가 벌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잔치가 벌어지지 않고 여러분들 소동했어요. 난리 났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와, 이게 왜 소동이지? 축제가 아니고?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저거 갖고 제가 설교를 한번 했었습니다. 옛날에 그랬었습니다. 저 소동이라는 단어가 제 눈에 꼭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 눈에 들어오게 그겁니다. 유대는 나신 왕이 어디 계시냐고 물었는데, 헤롯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그러면 그 헤롯은 유대는 나신 왕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 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광 돌리러 가야지요. 근데 헤롯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갑니다. 동방박사 보고 가라 가지. 베들레헴으로 동방박사들 가라 가지. 지는 안 갑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베들레헴과 그 인근에 태어난 남자 사내의 2세 미만은 다 죽여보죠. 그 말은 누구 죽이려고 지금 그 잔인한 행동을 합니까?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이게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들은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기쁨이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기쁨이 아니라 그들에겐 다른 기쁨이 있었어요. 그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 제가 오늘 설교에 이거 말고도 밑에 원고는 더 있는데요, 빼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짧을수록 은혜가 된다는, 그래서 제가 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헤롯의 기쁨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헤롯이 그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헤롯의 기쁨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아니란 말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헤롯의 기쁨은 뭐였을까요? 욕망이었습니다. 욕망. 내가 왕이라는 욕망. 내가 왕이라서 내가 말하면 남들이 듣는다는 이 욕망. 여러분 보십시오. 문인성 집사님, 물 한 잔 떠져 있어 하면 물 떠올 거야 안 떠올까요? 떠주겠죠.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우리 집이 그런 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다 앉아가지고 여보 리모컨 다, 여보 볼펜, 야 종이 갖고 와야지, 볼펜만 가면 못 자는 이 사람아. 여보 밥 다. 지금 우리가 갈망한 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내 권위가 있고 내 권세가 있어서, 그래서 이 권세로 천하를 호령하고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 넓어져 가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욕망 갖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욕망이 이루어지면 기뻐하는 겁니다. 돈 벌어서 여러분들 내 욕망 높여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내 권위 높여서 그런 욕망 높여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욕망이 커져가는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헤롯도 그랬던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분이 왕 되시면 내 욕망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게 기쁨이 아니라
내 욕망이 성취된 게 기쁨이었던 거예요. 그게 기쁨이었어요. 이건 여러분의 헤롯만 그랬던 거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 다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들 그 살아갔던 사람들 다 그랬습니다. 다. 그러한 시대에 주님께서요 3년 동안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주께서 버리지 않고 운행하시니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그 길을 운행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예 맞습니다. 자기 욕망이 기쁜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 위해 운행하신 거예요.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고 기사와 표적을 보이시고 3년을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 불러놓고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오늘 본문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로 이런 말을 다른 교에서 읽으면 진짜 아멘 크게 합니다. 보십시오. 아버지가 내 안에 가고 내가 아버지 안에 가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연합을 믿으면, 그러면 이제 너희가 내가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뿐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은 내가 이루어지리라. 와,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으로 굶주리자를 먹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 전할 때에 사람들이 이거는 서기관과 같이 아니하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 감동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이 연합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면 나도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나도.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요. 저요 예수님이 창세부터 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과 연합된 것 좀 믿습니다. 십자가 달릴 때 외에는 늘 함께 했다는 거 좀 믿습니다. 믿는 것처럼 보이시죠? 이분들이 또 목사님 믿음까지 의심하시네. 또 이제 의심하다 별의별 걸 다 의심하더니 이제는 저는 여러분들 그 삼위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해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히 연합하는 분이시다. 저 그거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나는 설교하면 사람들이 졸기는 해도요 감동받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잖아요.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허리 수술해가지고 지금 집에 누워있는 분이 2분 계십니다. 여러분들 다리 수술한 사람은 무수히 많아서 이제 제가 이름도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암 수술 받고요 항암 치료하는 분이 2분 계십니다. 김문주 집사님이 지금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오늘 교회 연락했는데 장염 걸려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창원에 왔는데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암에 걸려가지고 수술 전에 버들버들 떠는 그 김문주 집사님 내가 손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쳐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순간에 딱 났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술하러 갔더니 의사 선생님 암이 없어졌는데요. 그 바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수술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분명히 예수님의 행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더 놀라운 일을 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설교하면 감동받고 내가 설교하면 졸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나는 기도도 안 났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걸 두고 맞다 우리 목사님은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게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문제예요. 관점의 문제. 지금 우리는요, 관점이 어떠냐면, 맞다,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이 연합된 걸 믿어가지고,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병자도 고치고,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설교도 잘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사람 먹을 것도 다 구해주고, 내가 능력이 있었어. 이겁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었어. 이거라고요.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있잖아요. 말하는 거는 내가 능력이 없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연합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연합한 것처럼 우리와 연합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욕망 덩어리 누리는요, 욕망이 가득 찬 우리는요,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을 내 욕망 채우는 그 도구로 쓰고 있어요. 왜요? 우리의 기쁨이 어디 있기 때문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의 기쁨이 욕망이 있는 게 아니라 연합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와 내가 연합된 것처럼 이제 너희가 나와 연합될 거야. 그래서 그 연합의 기쁨을 누릴 거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오늘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 예, 지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일을 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했다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목사님은요, 이 부분을요, 그 장갑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손이고 예수님은 장갑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장갑을 끼시고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장갑이 한 겁니까? 손이 한 겁니까? 자, 여러분들, 제가 있잖아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제가 고무장갑을 끼고 제가 설거지를 하는 겁니다. 예, 제가 고무장갑을 끼고 제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실수로 접시를 깼네요. 근데 하필 그 접시가 제 아내가 제일 아끼는 제일 비싼 접시를 제가 탁 깨뜨렸습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고무장갑을 야단칠까요? 저를 야단칠까요? 제 아내가 고무장갑을 야단치면 제 아내 이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야단치겠죠. 지금 예수님이요, 지금 연합을 이렇게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능력에서 한 게 아니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를 통한 일하신 것이다. 근데 이제 나는 하나님께로 간다. 너희가 남아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연합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너희와 연합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고 또 그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기쁨을 너희들은 누리며 살게 될 기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아리송 모리송 하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으십시오. 사도행전 읽으면 여러분들, 베드로가요 성전 미문에 앉아 안전병을 일으킵니다. 9장을 보면요 12회를 중풍병으로 고생했던 애니아를 고칩니다. 예, 그리고 그 베드로가요 이제 구제와 선행을 많이 했던 그 과부 다비다를 살립니다. 맞죠? 이거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바울은요, 예, 루스드라 안전병을 일으켰습니다. 19장에 보면 귀신도 내어 쫓습니다. 20장에 가면 죽은 유두고도 살립니다. 맞죠?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통하여서 와, 베드로 대단해, 와, 바울 대단해, 성경이 그렇게 나갈까요?
이런 놀라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은요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그 기쁨을 느꼈고요.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열매를 보면서 그들은 기뻐하며 그들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하며 나간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좀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기쁨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이 교회의 기쁨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교세가 늘어가고, 교회가 재정이 늘어가고, 교회가 사역이 많아서 여러분들 뭐 사역이 많아지면서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제 뭐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되는, 여러분 이게 교회의 기쁨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교회의 기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교회는요 이거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쁨이 있는 우리 자유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요 이 교회 우리 자유 기쁨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셔가지고 제발 부탁인데 내 뜻대로 안 돼서 좀 불평 좀 그만하십시오. 내 생각대로 교회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의 기쁨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져서 내가 뭐나 된 것처럼 하는 그게 교회의 기쁨 아니에요. 교회의 기쁨은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여지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심을 보며 기뻐하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이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은요 여러분들 그 오순절 성령이 마셔서 교회가 세워진 그날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는 사람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교회가 우리와 함께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기, 그래서 기뻐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